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거룩한 여정, 사순시기를 맞이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스승,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통해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의 설교는 약 1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울림을 줍니다. 이 은총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례력의 흐름에 따라 사순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시기를 맞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은 단식으로 절제하고 영혼은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 인간으로서 굳건히 서서 외적 인간의 훈련을 용기 있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바로 절제해야 할 육신의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바로 이 십자가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주님을 경외함이 제 살을 꿰뚫으소서라고 노래했을 때 그는 우리가 결코 이 십자가의 못을 빼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은 육신의 욕망을 모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정의의 계율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육신을 꿰뚫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종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지 40일 동안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특별히 40일이라는 기간을 지킬까요?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모태에서 40일 동안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사복음서의 4부나 10계명의 10분을 곱한 숫자로 구약과 신약 모두가 우리 삶의 필수적임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고행이 이미 거룩하게 봉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옛 인간을 죽여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거나 방탕과 음란에 빠지거나 다투고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 세상의 진흙탕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평생 이와 같이 사십시오.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이 40일 동안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이 기간은 우리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시간이자 그 여정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에도 방탕과 만취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이 사순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단식하십시오. 다른 날에도 간음이나 불법적인 유혹을 피해야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합법적인 부부의 즐거움마저도 절제하며 하느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단식을 통해 절약한 것은 자선으로 베푸십시오. 부부의 의무에 쓰였던 시간은 하느님과의 대화에 사용하십시오. 육체적 사랑에 쓰였던 몸은 간절한 기도로 하느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랑을 속삭이던 손은 자비를 구하며 하늘로 뻗으십시오. 이미 평소에도 단식을 실천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 더 많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늘 순결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들은 이 시기에 더욱 자주,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하느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흠없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유일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불타오릅시다. 다른 사람이 가진 하느님의 선물을 시기하거나 자신에게 없다고 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형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형제 또한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절제를 핑계로 단순히 쾌락의 종류를 바꾸는 위선은 경계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며 더 비싼 음식을 찾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며 더 희귀한 음료를 구하는 것은 육신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에 더 큰 고삐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치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툼과 불화로부터 단식하십시오. 예언자가 어떤 이들을 향해 격렬하게 질책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아라, 너희는 단식한다는 날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치기만 하는구나. 주먹질이나 해대고 너희 목소리는 하늘에 들리지도 않는다. 내가 선택한 단식이 이런 것이겠느냐? 만일 여러분이 소리치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짖음을 배우십시오. 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사옵니다. 이 목소리는 다툼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이며 육신의 외침이 아니라 마음의 외침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서와 자선은 기도가 하느님께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형제적 화목에 대해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 불만을 끝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이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필멸의 삶은 위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빚이 탕감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그 누구도 속이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의심이라는 물을 받아 증오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증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지만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작은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는 증오를 키우고 있습니다. 증오에 비하면 분노는 작은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잔가지를 계속 키우면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뽑아서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성 요한의 서간을 들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었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감옥의 어둠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는 무고한 이들도 갇힐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육신의 눈이 아닌 형제적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이 어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 요한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줍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집에 드나들며 어떤 족쇄에도 묶여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 자신의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그의 감옥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화해할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은 살인자이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아끼십시오.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혹시 당신은 화해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화해를 청했지만 그가 거부했다면 이제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반대로 당신이 형제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꺼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러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 구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그는 이 기도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구절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고 만일 말한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과 겸손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는 꾸밈없는 사랑으로 형제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주게 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거부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그는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당신은 동료 종에게 빚을 졌지만 주인이신 하느님께 간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동료 종이 어찌 받아내려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제에게 죄를 짓고도 용서해 주게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서 겸손 앞에서는 얼굴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사순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 법정 앞에 스스로를 세워 심판하고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로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라는 사도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용서를 통해 평화를 얻고 자선을 통해 기쁨을 찾으며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거룩한 여정, 사순 시기를 맞이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스승,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통해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의 설교는 약 1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울림을 줍니다. 이 은총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례력의 흐름에 따라 사순 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시기를 맞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은 단식으로 절제하고 영혼은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 인간으로서 굳건히 서서 외적 인간의 훈련을 용기 있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바로 절제해야 할 육신의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바로 이 십자가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주님을 경외함이 제사를 꿰뚫으소서라고 노래했을 때 그는 우리가 결코 이 십자가의 못을 빼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은 육신의 욕망을 모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정의의 계율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육신을 꿰뚫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종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지 40일 동안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특별히 40일이라는 기간을 지킬까요?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모태에서 40일 동안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사복음서의 4부나 10계명의 10분을 곱한 숫자로 구약과 신약 모두가 우리 삶의 필수적임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고행이 이미 거룩하게 봉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옛 인간을 죽여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거나 방탕과 음란에 빠지거나 다투고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 세상의 진흙탕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평생 이와 같이 사십시오.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이 40일 동안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이 기간은 우리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시간이자 그 여정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에도 방탕과 만취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이 사순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단식하십시오. 다른 날에도 간음이나 불법적인 유혹을 피해야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합법적인 부부의 즐거움마저도 절제하며 하느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단식을 통해 절약한 것은 자선으로 베푸십시오. 부부의 의무에 쓰였던 시간은 하느님과의 대화에 사용하십시오. 육체적 사랑에 쓰였던 몸은 간절한 기도로 하느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랑을 속삭이던 손은 자비를 구하며 하늘로 뻗으십시오. 이미 평소에도 단식을 실천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 더 많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늘 순결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들은 이 시기에 더욱 자주,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하느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흠없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유일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불타오릅시다. 다른 사람이 가진 하느님의 선물을 시기하거나 자신에게 없다고 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형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형제 또한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절제를 핑계로 단순히 쾌락의 종류를 바꾸는 위선은 경계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며 더 비싼 음식을 찾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며 더 희귀한 음료를 구하는 것은 육신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에 더 큰 고삐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치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툼과 불화로부터 단식하십시오. 예언자가 어떤 이들을 향해 격렬하게 질책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아라, 너희는 단식한다는 날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치기만 하는구나. 주먹질이나 해대고 너희 목소리는 하늘에 들리지도 않는다. 내가 선택한 단식이 이런 것이겠느냐? 만일 여러분이 소리치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짖음을 배우십시오. 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사옵니다. 이 목소리는 다툼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이며 육신의 외침이 아니라 마음의 외침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서와 자선은 기도가 하느님께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형제적 화목에 대해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 불만을 끝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이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필멸의 삶은 위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빚이 탕감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그 누구도 속이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의심이라는 물을 받아 증오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증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지만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작은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는 증오를 키우고 있습니다. 증오에 비하면 분노는 작은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잔가지를 계속 키우면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뽑아서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성 요한의 서간을 들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었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감옥의 어둠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는 무고한 이들도 갇힐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육신의 눈이 아닌 형제적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이 어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 요한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줍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집에 드나들며 어떤 족쇄에도 묶여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 자신의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그의 감옥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화해할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은 살인자이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아끼십시오.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혹시 당신은 화해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화해를 청했지만 그가 거부했다면 이제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반대로 당신이 형제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꺼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러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 구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그는 이 기도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구절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고 만일 말한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과 겸손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는 꾸밈없는 사랑으로 형제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주게 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거부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그는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당신은 동료 종에게 빚을 졌지만 주인이신 하느님께 간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동료 종이 어찌 받아내려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제에게 죄를 짓고도 용서해 주게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서 겸손 앞에서는 얼굴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사순 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 법정 앞에 스스로를 세워 심판하고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로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라는 사도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용서를 통해 평화를 얻고 자선을 통해 기쁨을 찾으며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거룩한 여정, 사순 시기를 맞이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스승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통해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의 설교는 약 1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울림을 줍니다. 이 은총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례력의 흐름에 따라 사순 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시기를 맞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은 단식으로 절제하고 영혼은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 인간으로서 굳건히 서서 외적 인간의 훈련을 용기 있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바로 절제해야 할 육신의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바로 이 십자가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주님을 경외함이 제사를 꿰뚫으소서라고 노래했을 때 그는 우리가 결코 이 십자가의 못을 빼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은 육신의 욕망을 모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정의의 계율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육신을 꿰뚫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종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지 40일 동안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특별히 40일이라는 기간을 지킬까요?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모태에서 40일 동안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사복음서의 4부나 10계명의 10분을 곱한 숫자로 구약과 신약 모두가 우리 삶의 필수적임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고행이 이미 거룩하게 봉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옛 인간을 죽여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거나 방탕과 음란에 빠지거나 다투고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 세상의 진흙탕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평생 이와 같이 사십시오.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이 40일 동안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이 기간은 우리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시간이자 그 여정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에도 방탕과 만취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이 사순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단식하십시오. 다른 날에도 간음이나 불법적인 유혹을 피해야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합법적인 부부의 즐거움마저도 절제하며 하느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단식을 통해 절약한 것은 자선으로 베푸십시오. 부부의 의무에 쓰였던 시간은 하느님과의 대화에 사용하십시오. 육체적 사랑에 쓰였던 몸은 간절한 기도로 하느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랑을 속삭이던 손은 자비를 구하며 하늘로 뻗으십시오. 이미 평소에도 단식을 실천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 더 많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늘 순결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들은 이 시기에 더욱 자주,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하느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흠없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유일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불타오릅시다. 다른 사람이 가진 하느님의 선물을 시기하거나 자신에게 없다고 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형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형제 또한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절제를 핑계로 단순히 쾌락의 종류를 바꾸는 위선은 경계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며 더 비싼 음식을 찾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며 더 희귀한 음료를 구하는 것은 육신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에 더 큰 고삐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치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툼과 불화로부터 단식하십시오. 예언자가 어떤 이들을 향해 격렬하게 질책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아라, 너희는 단식한다는 날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치기만 하는구나. 주먹질이나 해대고 너희 목소리는 하늘에 들리지도 않는다. 내가 선택한 단식이 이런 것이겠느냐? 만일 여러분이 소리치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짖음을 배우십시오. 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사옵니다. 이 목소리는 다툼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이며 육신의 외침이 아니라 마음의 외침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서와 자선은 기도가 하느님께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형제적 화목에 대해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 불만을 끝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이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필멸의 삶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빚이 탕감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그 누구도 속이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의심이라는 물을 받아 증오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증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지만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작은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는 증오를 키우고 있습니다. 증오에 비하면 분노는 작은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잔가지를 계속 키우면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뽑아서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성 요한의 서간을 들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었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감옥의 어둠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는 무고한 이들도 갇힐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육신의 눈이 아닌 형제적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이 어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 요한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줍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집에 드나들며 어떤 족쇄에도 묶여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 자신의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그의 감옥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화해할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은 살인자이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아끼십시오.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혹시 당신은 화해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화해를 청했지만 그가 거부했다면 이제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반대로 당신이 형제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꺼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러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 구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그는 이 기도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구절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고 만일 말한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과 겸손,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는 꾸밈없는 사랑으로 형제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주게 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거부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그는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당신은 동료 종에게 빚을 졌지만 주인이신 하느님께 간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동료 종이 어찌 받아내려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제에게 죄를 짓고도 용서해 주게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서 겸손 앞에서는 얼굴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사순 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 법정 앞에 스스로를 세워 심판하고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로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라는 사도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용서를 통해 평화를 얻고 자선을 통해 기쁨을 찾으며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거룩한 여정, 사순 시기를 맞이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스승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통해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의 설교는 약 1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울림을 줍니다. 이 은총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례력의 흐름에 따라 사순 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시기를 맞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은 단식으로 절제하고 영혼은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 인간으로서 굳건히 서서 외적 인간의 훈련을 용기 있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바로 절제해야 할 육신의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바로 이 십자가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주님을 경외함이 제사를 꿰뚫으소서라고 노래했을 때 그는 우리가 결코 이 십자가의 못을 빼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은 육신의 욕망을 모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정의의 계율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육신을 꿰뚫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종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지 40일 동안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특별히 40일이라는 기간을 지킬까요?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모태에서 40일 동안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사복음서의 4부나 10계명의 10분을 곱한 숫자로 구약과 신약 모두가 우리 삶의 필수적임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고행이 이미 거룩하게 봉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옛 인간을 죽여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거나 방탕과 음란에 빠지거나 다투고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 세상의 진흙탕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평생 이와 같이 사십시오.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이 40일 동안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이 기간은 우리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시간이자 그 여정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에도 방탕과 만취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이 사순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단식하십시오. 다른 날에도 간음이나 불법적인 유혹을 피해야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합법적인 부부의 즐거움마저도 절제하며 하느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단식을 통해 절약한 것은 자선으로 베푸십시오. 부부의 의무에 쓰였던 시간은 하느님과의 대화에 사용하십시오. 육체적 사랑에 쓰였던 몸은 간절한 기도로 하느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랑을 속삭이던 손은 자비를 구하며 하늘로 뻗으십시오. 이미 평소에도 단식을 실천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 더 많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늘 순결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들은 이 시기에 더욱 자주,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하느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흠없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유일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불타오릅시다. 다른 사람이 가진 하느님의 선물을 시기하거나 자신에게 없다고 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형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형제 또한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절제를 핑계로 단순히 쾌락의 종류를 바꾸는 위선은 경계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며 더 비싼 음식을 찾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며 더 희귀한 음료를 구하는 것은 육신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에 더 큰 고삐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치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툼과 불화로부터 단식하십시오. 예언자가 어떤 이들을 향해 격렬하게 질책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아라, 너희는 단식한다는 날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치기만 하는구나. 주먹질이나 해대고 너희 목소리는 하늘에 들리지도 않는다. 내가 선택한 단식이 이런 것이겠느냐? 만일 여러분이 소리치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짖음을 배우십시오. 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사옵니다. 이 목소리는 다툼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이며 육신의 외침이 아니라 마음의 외침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서와 자선은 기도가 하느님께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시기는 우리에게 형제적 화목에 대해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 불만을 끝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이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필멸의 삶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빚이 탕감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그 누구도 속이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의심이라는 물을 받아 증오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증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지만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작은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는 증오를 키우고 있습니다. 증오에 비하면 분노는 작은 장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장가지를 계속 키우면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뽑아서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성 요한의 서간을 들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었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감옥의 어둠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는 무고한 이들도 갇힐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육신의 눈이 아닌 형제적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이 어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 요한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줍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집에 드나들며 어떤 족쇄에도 묶여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 자신의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그의 감옥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화해할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은 살인자이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아끼십시오.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혹시 당신은 화해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화해를 청했지만 그가 거부했다면 이제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반대로 당신이 형제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꺼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러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 구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